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연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월남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긍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에 평안 없고 슬픈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을 얻어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내리길 예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105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니 그가 물에
던지는 물이 가라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인내를 성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엘림의 이름이 이 물샘 열둘과 동료 식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음악을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라에서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그 오은영 박사, 우리 큰 며느리 이름도 오은영인데,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 아이들을 이제 고쳐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아서 보면 얼마나 참 신기한지 내 아이가 태어났다 생각 얼마나 참 기쁘고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육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 또 목양이라고 하잖아요. 목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나와서 처음에 얼마나 기쁘지만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를 얼마나 속썩이잖아요. 정말 그 예쁘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부모 말도 안 듣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녀석이 태어나서 나를 괴롭힐까? 요새는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애 안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왜냐하면 주위에서 너무 그런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를 낳아야지요. 애를 낳아서 길러야지. 그런데 이제 기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속썩이는 일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도저히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제 오은영 박사한테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 같아요. 특별히 이제 아동을 상대로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 사람인데 참 놀랍게도 저는 저도 이 프로를 가끔 이제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많은 어떤 그 힌트를 얻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이제 어떤 노하우를 나름대로 배우는데 참 놀라워요. 보면은 부모가 너무도 감당할 수 없어서 데려왔는데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왜 애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추적해 가면서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정말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프로를 보면은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카메라를 집에다 설치를 하잖아요. 설치를 해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로는 설명을 들었지만은 더 세부적으로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상황을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전부 보면서 이제 쭉 분석하는 거죠.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가 애를 키워보지만은 애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백지 상태인데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얘가 커져가잖아요. 요새 우리 이한이가 우리 손주가 말을 이제 막 뿅뿅뿅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에 이제 늘 해줬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 보면은 조금씩 따라해요. 이렇게 조금씩 따라하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흡수하는 거죠. 말과 모든 습관과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따라한단 말이에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벌써 양육 방법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내 부모가 달라졌어요,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그렇게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리액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참 이게 참 좋은 프로더라고요, 보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느냐?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느냐? 저는 이제 이 프로를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죠. 이제 뭐 우리 자식은 그렇지는 않지만 좀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교훈을 얻죠. 우리 자식도 이래서 이렇게 됐구만.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의 방법을 배우면서 나도 이제 고쳐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성경을 보느냐? 우리 성도들이 왜 설교를 듣느냐? 그것은 성경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반추해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저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래. 그 공감을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부딪혀 오면서 우리가 설교의 의뢰를 받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요새 우리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뭐 대단한 영화들이 많이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저건 우리 이야기야. 그런 거예요. 저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이야기야. 또 내 이야기야. 그리고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일반적으로 역사를 본다든지 문학 작품을 본다든지 왜 그러냐면은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건 오늘 내 이야기다. 우리가 드라마에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게. 영화에 빨려 들어가. 왜 그럽니까? 저건 내 이야기다는 거예요. 저건 내 이야기야.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또 성경상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그 치유하는 과정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우리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이해를 못하면은 구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그래서 그 사건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서 인간은 구원받게 되느냐를 추적하는 거고 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치유해 가시는가. 마치 오은영 박사가 문제 아이들을 분석하고 치유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런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 스스로 그걸 발견하고 나를 고쳐가는 과정.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도 없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순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치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왜 이 병이 생겼는가를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피 검사도 하고
또 무슨 검사도 가면서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진단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처방을 하지요. 무슨 약을 먹어야겠네요. 수술해야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 그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삶이 늘 괴로웠구나. 고달팠구나. 문제를 빨리 발견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출애굽 사건에서 비춰진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군대에서 군목으로 한 10년 정도가 되면 나라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돈은 한국 교회에서 된 거예요. 다 대형 교회에서 된 거지만은 아무튼 10년 차가 됐을 때에 성지순례를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이제 성지순례가 시작되냐면은 이집트, 지금의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 이집트를 한자로 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냥 한자 말로.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이게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 지금은 이제 홍해 바다 밑으로 이제 이렇게 터널이, 해저 터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나오면은 광야가 쫙 펼쳐져요. 그 과정을 쭉, 여러분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성지순례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연히 성경을 보는 것하고 이 성경이 쓰여진 그 팔레스타인을 보고 그걸 한번 경험하고 성경을 보는 거 달라요, 전혀. 피부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압제를 당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일본 하면 그냥 으르렁거리잖아요. 36년, 한 세대죠, 한 세대. 근데 이스라엘은 430년. 우리보다도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한 10번 정도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오랜 세월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출애굽. 출이 뭐예요? 나온다, 탈출한다 할 때 나올 출자예요. 애굽에서 도망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 도망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노예들이 너무 주인이 못되게 굴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추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노예를 추적하는 것, 노예를 추적한다, 쫓아가서 잡아내는 그런 사람을 추노라고 하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도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는 이야기잖아요. 도망가요. 근데 주인이 놔줍니까? 안 놔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주인을 혼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혼내주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그래 가.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또 추노. 노예를 또 추적하는. 보내놓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지요. 이놈들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보내니까 너무 그냥 그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 바로가 막 쫓아오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그때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가끔 이제 그 진도 앞바다가 막 갈라진다, 해서 사람들이 막 건너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광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흘 정도 왔는데 얼마나 무경했습니까? 저도 이제 성지순례에 가서 보니까 그 사막이라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막이 뭔지 피부로 다가오지가 않죠. 근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꼭 우리가 한증막 같아요. 우리 그 한증막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꼭 한증막 같아요. 40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물을 찾아서 어디가 물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어느 곳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서 가서 오아시스 물을 막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쓰는 거예요. 쓰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아마 이제 이걸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면은 바닷물이 아마 스며들어서 생긴 오아시스 같아. 그러니까 바다 해변에 가깝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닷물이 밑에 지하로 뚝 들어와서 생긴 오아시스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탓해 하겠죠. 바닷물이 얼마나 씁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 마라라고 그랬다. 그래.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아이고 쓰다. 마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뜻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예요. 그냥 쓰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여기는 살기 힘들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좀 요새 같으면 이민 가잖아요. 근데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과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역이민, 우리나라 같으면 미국으로 갔다가 잘 살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이민이죠. 역이민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반기는데 나오미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마라라고 그래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뜻은 아까 말한 쓰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요. 언어 유희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란 말은 당치도 않다. 마라라고 그래라. 쓰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인생을 이제 한 중반 넘어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누구나 하는 소리가 참 인생이 참 쓰리쓰구나.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그걸 느끼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마라라는 느낌은 인생살이가 너무 쓰리쓰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냐?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돈 많은 사람은 안 그럴 것이다? 천만입니다. 더 많은 이 머리 회전이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도 더 골치 아픈 거예요. 많이 배우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이 알수록 괴로워요. 고민이 많아. 바보들이 제일 행복해요. 어떤 점에서 모르면 더 행복한 거예요. 지식이 쌓이면 번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쓰리 쓴 거지요. 쓰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인생이 쓰리쓰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21세기 한국에 사는 오늘 우리도 늘 그래요. 갈증이 나서 뭘 먹어봤는데 쓰리쓴 거죠. 쓰리써요. 이거 먹으면 괜찮겠다. 아니죠. 돈 많으면 아니에요. 쓰리써요. 돈도 쓰리써요. 권력도 쓰리써요. 자식들 쓰리써요. 다 써요. 다 쓰리써요.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리쓴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 아이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게 오늘 포인트인데 마라에서 엘림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적어봤는데 우리 인생이 쓰리쓴 마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시면 이렇게 오은영 박사가 그 문제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결해 가면 엘림, 기쁨의 환희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로 분석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문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쓰리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입니다. 부모 원망, 조상 탓, 환경 탓, 대통령 탓, 문재인이가 문제야, 뭐 이런 거. 예? 누구나 사람이 또 더 큰 맥락으로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한국 막 때려요. 왜? 사람들의 그 분노를 한국으로 돌려놔야 자기들이 좀 안전하니까. 늘 그래요. 정치인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북한도 그래요. 북한도 뭔가 내부에서 뭔가 문제 생기면은 막 또 남한을 향해서 막 쏟아내요. 막 미사일 쏴대고. 왜?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 돌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살이 오니까. 늘 그렇죠. 제가 이제 정신과 병동에 지금 하지 못하지만은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가서 이제 정신과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을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그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언제부터 치유가 시작되느냐 하면은 그래요, 내가 문제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 원망하고 뭐하고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치유가 시작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선생님, 내가 문제예요. 라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도 그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신과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정도가 심한 거고 우리는 약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비슷하게 다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첫 번째 해결 풀어가는 첫 번째 키워드는 원망을 내려놔야 한다. 원망을 내려놔.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문제지. 다 내 탓이요. 라면서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오늘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시작. 항상 이제 그 지도자 원망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재인이 문제이거든요. 대통령.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원망이라는 것은 뭔가를 바랬는데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를 참 이렇게 해줬으면 바랬는데 안 되는데 원망이 생기죠. 다 그렇죠. 원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뭔가 문제가 안 생기면 목사만 달달 볶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뭔가 잘 안 풀리면 막 부모한테 해대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망. 자기가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어떤 불만의 표시죠. 이해는 가요. 다 이해는 가. 그래. 사는 것이다. 말하지. 쓰지. 그래서 그렇지.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해를 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럴까.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볼 때 그러잖아요. 아, 이놈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될까. 이해가 다 돼요.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괜히 꼬들겨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꼬들겨서 나와서 이렇지 않았느냐 막 이런 거고 또 그래 데려왔어 좋아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 당신이 기적을 통해서 그럼 그 기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지 하면서 막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리고 이제 원망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 놈들 참 나쁜 놈들이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금 나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 오은영 박사의 그 프로에서 나오는 그 애들 보면서 아 이제 나쁜 놈이네 그럼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도 그랬고 또 옛날에 나도 그랬었고 지금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늘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철학의 출발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몰라요. 이 말을 하는 저도 마찬가지야. 다 누구나 다
다 자기 유리할 대로 생각하고 아전인수격이고 다 보면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그 1907년도 그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뭐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죠. 정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부흥회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고 헷가다 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1907년 그 대부흥 운동,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인데 그 교회사의 그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캐나다 출신인 의료 선교사 토마스 하이드라는 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뭐 이제 선진국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거 뭐 어디서 말할 꺼내도 못할 정도로 너무도 그냥 비위생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무지하고 미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그 서양 문명을 그런 세계에 살던 사람이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지금 아프리카 가면은 마치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마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민족적인 우월감도 강하고 이제 그런데 너무도 이 형편없는 백성들을 대하니까 그냥 너무 그냥 이게 이상과 현실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미개하고 무지하고 더러운 민족이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네 하면서 자꾸 이제 선교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선교 포기하고 가버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잘못했어. 저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너야. 네가 회개해야 돼. 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의회지요. 지금 우리가 늘 그러죠. 너 때문에 그래. 아니야. 나 때문에 그렇지. 여기 방향을 바꿔야 돼.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근데 뭐 우리가 삶이랑 늘 갈등이잖아요. 되게 보면 나는 옳고 넌 틀렸어. 그러니까 늘 싸우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아니 본인 내가 잘못했구나. 문제는 나네. 이러면 이제 문제가 풀려가기 시작해요. 문제가. 그래서 이 선교사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네가 회개해야 돼. 너 너무 교만해. 저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있잖아. 저 백성을 사랑해야 돼. 너 그래서 왔잖아. 이런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선교사가 그냥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교인들 앞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쁜 선교사입니다.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같이 왔던 선교사님도 울고 선교사님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더 나쁜 선교사예요.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목사님보다 더 나쁜 선교사예요. 백성들 앞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들을 무시했어요. 선교사도 같이 우는 거예요. 둘이 처음에 회중들이 눈이 휘둥 골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왜 그래? 갑자기 또 선교사님 왜 그래요? 쳐다보면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냥 이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당신들을 무시했어요. 당신들을 싫어했어요. 우리도 나쁜 사람,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어요. 원산에서부터.
그것이 그냥 우리 한국 교회를 쫙 한번 쓸고 갔어요. 이게 가장 우리 교회사에서 처음에 나타난 부흥운동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그 여파예요,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참 부흥이 많이 했거든요. 저도 주일학생 때 부흥이 하면 늘 좋았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부흥이 하면 꽉 찼고,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다 올라와서, 저도 올라와서 은혜 받았는데, 그 정도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는데, 요새는 참 그거 못하죠. 여의도 광장, 5.16 광장, 지금은 5.16 광장 안 하죠. 옛날에 5.16 광장이라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면 74년 엑스포로 74 같은 데 보면은 수백만 명이 모였다 보니까 그게 꽉 찼거든요. 전부 그냥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너무 교회들마다 침체가 되어 있고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전부 침체가 되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지금. 참 안타깝지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이 한국 교회에서 그때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망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문제지. 그러면서부터 이게 뭔가 이게 변화와의 바람이 나타났다. 마치 그 정신병동의 환자들이 문제가 나한테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려면 두 번째로 기도해야 돼요. 늘 항상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한테 달려들잖아요. 똑같아요. 자식들이 불편한 부모한테 달려들고 교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힘들면 목사한테 달려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목회자도 방법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당신이 하락해서 갔고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뭡니까? 목회자들이 늘 기도하는 그런 투의 기도도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늘 내 말만 막 쏟아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조용하게 들려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음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막 쩌렁쩌렁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가. 묵상해 보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뭔가 있어요. 이렇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에 나무 던져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게. 그랬더니 달아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아까 쓰다 그러잖아요. 쓰죠. 근데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들어가는 순간 달아졌다. 물이.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든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기억하시죠?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신 사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나무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십자가. 나무 십자가. 성경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쓰디쓴 인생이 왜 쓰디쓰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죄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이야기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병도 왜 생겼어요? 잘못 살았어 병이 생긴 거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쁜 음식,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쌓여서 병이 생긴 거지요. 잘못된 것들이 쌓여서 된 거죠.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죠. 죄 때문에 된 거.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나무 십자가죠. 그러니까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다. 이거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았더니 되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계는 순종합시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맙시다. 두 번째, 기도합시다. 세 번째, 순종합시다. 26절, 27절 봅시다. 26절, 27절. 시작. 예. 예. 마지막,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항상 행동이죠, 사실 행동.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뭔가 이제 결심도 중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액션, 행동으로 들어가야죠. 우리가 요리책 백날 봐봐야 소용없어요. 직접 요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거 먹어야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순종해야죠. 이게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결국은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이 문제가 생겨서 의사들한테 와서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환자분 이렇게 하세요. 운동 이렇게 하시고 음식은 이렇게 가려 먹고 이렇게 하세요. 예.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멋대로 다시 산다. 병 고쳐지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도 의사들 이제 상대로 이제 늘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 이제 말을 들어보면 참 환자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대. 그러니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의사 선생님이 한 처방대로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래야 병이 고쳐지지 않겠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게 설교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서는 마지막 결론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의이 뭐예요? 의가 올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귀를 잘 지켜라. 그러면 질병이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진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행동은 것이요. 교회 와서 은혜는 많이 받아요, 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또 지 멋대로 살아, 또. 다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사람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올바르게 살면 문제가 안 생겨. 근데 문제는 네가 잘못 사니까 늘 그래.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삶 속에서 내 계명대로 올바르게 살아. 그러면은 너 치유될 거야. 마라에서 엘림으로 확실하게 갈 거야. 그래서 그 스디스 삶에서 달콤한, 그러니까 엘림이라는 곳은 이제 오아시스가 이게 물이 콸콸 쏟아 좋은 물이 쏟아지고 또 뭐 종려나무들이 막 올라와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막이라는 것이 참 아주 고달픈 곳이지만은 그래도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 중에 오아시스에서 나는 열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천국의 이미지는 그 사막에서 있는 오아시스를 확대시킨 거예요. 에덴 동산도 사실 그거예요. 아주 그 멋있는 그 오아시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아시스를 확대된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고달픈 현실, 마라와 같은 슬픈 이 현상에서 떠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살려면은 결국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들려진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면은 너의 삶이 이제는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에피소드만 소개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마지막 광고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의 그 장례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속색이고 장애원들 속색이고 교인들하고 늘 문제만 일으키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 장례식을 어디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교인들하고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부르는 찬송가가 185장. 그 당시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성령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185장이 뭡니까?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장례식장인데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하고 교인들이 우렁차게 이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데 목사님 하는 소리가, 이거 교인들이 우렁창애들 찬송을 부르더구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교인 죽어서 아주 좋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사실 우리가, 저도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러보지만은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야, 참 잘 죽었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유, 저분 참 훌륭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셨나?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전개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 저분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셨구만. 이 정도의 삶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늘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늘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오징어 게임이 다른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하고 이제는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를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육간에 또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역사가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